좋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 곳을 갈 때,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 곳을 갈 때 가장 빨리 짧게 그곳을 가는 방법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와 그 길을 함께 갈 때 그 길은 짧고 또 먼 곳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길을 가니 어찌 그 길이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왜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면 그 길이 바로 비단길이요 또 꽃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면 그 먼 길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도 금방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참 아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정말 그 길은 고문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지요. 정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또 눈도 못 마주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도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이것이 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불편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 어디를 갈 때는 참 만감이 교차되지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갈까? 오늘따라 이 길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하면서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누구와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갈 때는 그 길이 짧고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참 불편한 사람과 그 길을 갈 때는 너무도 그 길이 힘들고 짧은 길일지라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참 좋다. 혹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참 시간이 안 가고 불편하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군가가 늘 함께하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유한한 것들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동묘지를 납골당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 왔고 또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 동행할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에는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표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후에 또는 3일 후에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또 기록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는 점이 아니라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선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자,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고, 참 서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좀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온 그 성령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날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의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게 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또한 놀랐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이 제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양육하고 키운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버젓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쉽게 말해 스승을 갈아탑니다. 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키워주고 가르친 제자들인데,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도 없이 뒤도 안 들어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뒤집어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또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동행해야 될 사람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임을 그는 분명히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 간의 그 거리라고 하지요.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간 그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 다오. 자, 그렇게 축복하며 그 제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행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근처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욕심을 부렸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행세를 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가게 되지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길에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제자는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은 안드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와 이 요한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 다가갔던 마음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과 동시에 또한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던, 가르침만 받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았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의 그 호기심 어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와서 보라. 나를 좀 겪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왕 조용필 가수의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왕하면 조용필 가수가 딱 이제 떠오르시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이 가왕 조용필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좀 뭐 대단한 가수였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수가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23살 때 그 조용필 씨의 공연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3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왜 가왕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모님 세대에서 조용필 하면 이렇게 꿈뻑 죽으시는구나. 조용필에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조용필을 지금도 못 잊고 환호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공연을 직접 보고 그의 노래를 직접 들으니까 그 가왕이라는 그 가왕의 면모를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자, 안드레와 요한이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겪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바로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서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계속해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반응이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 자,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행동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자,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점점 동행하는 이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으니 이 제자들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가 되겠지요. 고통과 고난은 없을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그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도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봉양하였고, 그리고 노년에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12 제자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평생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어디 아브라함과 노아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창창했던, 전도 유망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었던 유대인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이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르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공들여 키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우리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왜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더 나 자신이, 우리의 후손이 더 많은 재물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듯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우리와 걸어 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먼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잘 버티시고 견디시며 나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팀과 견딤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그 동행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이 험한 세상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그 동행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러한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인생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